고난에서 태어나는 거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랜 시달림, 지긋지긋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학습하고 있습니까? 매일 한숨을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 도대체 어떤 힘으로 견디며 버텨나가고 있습니까? 하루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정말 깊은 안심과 탄식과 절망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혹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견뎌오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한숨 쉬었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다 어차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이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믿음의 거인처럼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겠다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다짐하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지금까지 반복된 습관과 학습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보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는 그래서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이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내게 참 복된 시간이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속에서 태어난 거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다시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금을 직면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쓰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서신 마지막 부분인 이 오늘 본문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몸으로 부딪히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 측면에서 볼 때 이걸 견디며 나가야 하는 이 고통의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요.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 것에 대한 어떤 변화,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힘써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 열매가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그 전도자가 굉장한 고독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때때로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목회자로 살아갈 때는 이런 경험 참 쉽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선포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상에 빠져 있어요.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야 돼, 세워져야 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변하는 듯 많은 듯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그러면서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도 정말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보면은 이거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가르침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대단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변화되는 것 같은데, 변화됐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헌신할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엉뚱한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벽이 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고 벽이 문인 줄 알고 그 벽을 향하여서 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래 참고 가르치라. 경책하고 권고하고 건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맞이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인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시대가 맞이하게 될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뭐가 진리죠? 진리라고 하면은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야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지키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하고 지금 자기 상황고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는 데는 이게 계속 걸림이 되고 내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걸림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기 싫어합니다. 그 진리를 왜곡시키든지 외면하든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려요. 억지를 부려요. 근데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인데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도 뒤틀어버리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바꿔버리고 전부 다 상황윤리만 남아있어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편이 이러니까 이게 맞다. 자기 머릿속에 자신의 저 깊숙한 양심 속에 이게 진리라는 게 명확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되이 왜곡된 것들을 주장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내 편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이익에 맞게. 심지어는 요즘은 신천지들이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지네들도 지가 이단인 줄 알 텐데 이제는 이단이 아닌 것처럼 밖에 나와서 우리 교회예요, 교회 오세요. 사회가, 정치인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냥 마치 이게 진리가 무너진 시대, 폐역한 사회,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자기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두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욕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스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따라도 나 이 스승을 따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그 무너진 그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 스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를 갔다 와서 오후에는 꼭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가면서 또 다른 어떤 왜곡된 것 하나, 또 다른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를 만들어내서 그런데 그 하나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을 결정짓게 만들죠.
그런 스승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당연하죠. 바른 교훈도 지킬 수 없으니까, 진리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과 상반되는 왜곡된 것들을 주장하고 그걸 따라다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스승을 만들어서 따라다니더라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리가 이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요. 왜곡된 이야기, 자기 사욕을 채워왔던 그 스승의 이야기들,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고, 지금 시대가 이렇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사회다 라고 억지를 부리죠. 여러분, 이 사회를 향해서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해 보세요. 저 사람 저 개변주의자네, 뭐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나 민수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건 가정한 일이다, 그건 물란한 일이다 라고 주장해 보세요. 꽉 막힌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처럼.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 왜곡된 것, 허탄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걸 쫓아오다 보니까 진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너희가 사는 사회가 바른 진리가 통용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행하고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겪어오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바울이 굳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 본문에 표현해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고린도후서,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수많은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하고 반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대, 40대를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대 덜 때려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그 매를 5번을 맞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3번 파선을 당하고 밤낮 배 위에서 그렇게 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 때로는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 이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 내가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그 살아왔던
그 힘든 여정 돌이켜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열매가 크게 맺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오면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저는 이 예전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이러면 그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다 이게 홀뚝 떠오르는데 자꾸 바꾸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전제와 관제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이 제사, 특히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려요. 아침에 해가 뜰 때 한 번 드리고 또 저녁에 해가 질 때 드립니다. 이때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화제라고도 하고 상번제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이 제물에 마지막에 그 흠없는 순양에다가 포도주나 감람류를 뿌립니다. 기름을 발라서 드려요. 그걸 가지고 관제다, 또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벌써 관제로 부음받았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자기 인생은 주님께 다 부어드린 바 됐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다.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다. 젊었을 때는 그 열정과 그 청춘, 그 패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고, 이제 내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로마로 올라가면 잡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피 한 방울 그 마지막까지도 나는 주를 위해서 부어드리고 싶다 라는 거. 내가 이미 간제로 부음바 되었지만,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운 줄 알지만 나는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가겠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불까지 주를 위해서 부으려고.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다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의 시간들을 부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주를 위해서 부어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상에 빠진 사람들, 다른 생각에 자기 아집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눈물 흘리며 3년이나 밤낮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변화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눈물로 가르치며 훈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상처받은 사람들, 실족한 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온몸으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아파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열정을 들여서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나는 그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7절과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정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30년의 인생, 그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구나. 근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왔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렸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켰구나.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 상황도 우리 인생이에요. 이 터를 지나가는 것도 그 터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인생의 그 긴 터널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 내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바울은 자신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러면서 그 세부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의리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도 사명 감당하면서 달려야 할 길을 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도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목요일날 다니엘 강사로 나왔던 김은강 교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묻게 시작을 하시나,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은 뭐 이야기를 전제를 이렇게 들어본 바가 없었으니까. 근데 간증을 계속 듣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를 툭 던지는데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날 여기 와서 두 번, 세 번을
김영관 교수의 그 감정을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또 그게 정말 값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지, 이게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그 값진 걸 발견하게 만드는, 그 보석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만큼 소중한 나라, 그만큼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라고 그 많은 고난. 근데 거기에서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매다는, 죽음으로, 절망으로 매다는데 모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세워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고통이 아니었다. 그게 아픔이고 절망이 아니었다. 처음에 잔잔하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저렇게 힘들었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2살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걷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면서 자기는 붉게 노을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서글프게 지는 그런 석양처럼 그렇게 지고 말겠구나. 평생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렇게 지는 인생이 되고 말겠구나. 뭐 아무 전제 없이 이런 이야기를 던지니까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친구라고는 덜에 피는 아지랭이, 병아리 몇 마리, 지천에 핀 그 꽃들, 뭐 그런 것들이 자기의 친구였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그냥 자기 혼자 지내왔다.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을 것이라 뭐 이 정도 짐작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고독인지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자기는 고독이 뭔지,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건지,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그걸 어떻게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 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추운 겨울날 엄마가 자기를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학교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교장이 매몰차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하지 못하고 쓸쓸히 그 아이를 업고 나오면서 눈물만 축축 흘리고, 근데 야인 발이 밖에 나왔는데 그 발이 참 시리니까 그 발을 만지면서 아가야 춥지, 뭐 이 말을 엄마가 한두 번 했겠어요. 우리 엄마도 그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이때는 주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했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말, 아가야 춥지라고 하면서 그 말을 주머니에 싹 넣어주시는,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어머니지만 그 따뜻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을 어루만져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 그 사랑을. 여러분, 이분이 그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 어머니의 그 사랑 하나 정도, 그 사랑을 짓누를 만큼,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늘을 부정하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인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 하늘을 원망하면서 대상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노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사람들은 외모로 자기를 판단하고 신체 조건, 가진 것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무시하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없냐, 이것만 중요시. 너 어떻게 살아왔니? 뭐 이런 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비록 그들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길에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나중에 저 구걸 안에 거지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거지밖에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다. 짧은 시간에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모가 계셔서 감사하다.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왜요?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있었고 그 가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이 세워지는, 그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껍데기로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 전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생애도 값지고 정말 귀한 인생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 이 또한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 속에 경험하는 그 고난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한숨 짓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고난의 이유가 왜 있는지, 이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있었던 고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값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거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사역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스승을 세우는 게 세우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가 참 긴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신중해라. 섣불리 이야기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받아내라. 그 가운데서도 내 직무를 다해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다 왜 갑자기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느냐. 그 이유도 거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나는 믿음으로 극복해보고 나도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믿음의 거인이 되보자. 이런 도전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어느 순간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만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바울처럼 전제로 주님 앞에 부음받아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오고 싶고 어느 구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고난과 절망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의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